우리가 종종 사용하는 속담 중에 산 넘어 산이다라고 하는 말이 있습니다. 정말 어렵고 힘들게 헉헉거리면서 산을 하나 넘었는데 또 큰 산이 앞에 놓여 있는 거예요. 우리가 지난 3년 가까이 코로나로 인해서 정말 어려운 시간을 보냈죠. 근데 지금 백신도 나오고 치료제도 나오고 또 치명률도 떨어져 가지고 드디어 이제 고통의 시간이 다 끝나나 보다 했어요. 그런데 지금 우리 앞에 이제 뭐가 다가왔어요?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이 터지고 심지어는 핵전쟁의 위기로까지 번지고 있습니다. 금리는 계속 올라가면서 은행에 갚아야 될 이자는 눈덩이처럼 불어나고 있고 물가는 장 보러 가기가 겁날 정도로 많이 올랐어요. 살림살이가 갈수록 팍팍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는 말이 뭐예요? 산 넘어 산이다. 문제와 위기가 끝나질 않아요. 그러면 이 문제가 다 해결되면 그러면 그 다음에 다른 문제는 없을까요? 여러분, 우리 인생이 그렇게 호락호락하지가 않죠. 오늘 본문 말씀 속에서 만나는 야곱의 현실도 마찬가지입니다. 먼저 야곱에게는 어떤 문제가 있었어요? 외삼촌 라반과의 문제가 있었죠. 20년 동안 라반의 품꾼으로 지내는 동안 라반이 철저하게 야곱을 이용해 먹었어요. 라반이 강자라고 하는 위치를 이용해서 야곱과의 계약을 한두 번도 아니고 무려 10번이나 변경합니다. 자기에게 좀 별로다 싶으면 그냥 자기한테 유리한 쪽으로 변경을 해대는 거예요. 라반 밑에 계속 있다가는 그냥 이렇게 종살이 하다가 그래 끝날 것 같아요. 아버지 이삭이 있는 가나안 땅으로 과연 돌아갈 수 있기는 할까라고 하는 의구심이 들기도 합니다. 라반이 야곱을 손에 자꾸 놔주질 않으니까요. 근데 어떻게 됐어요? 우리가 지난 한 주간 동안 성경을 다 읽어서 아시겠지만 하나님께서 야곱의 손을 들어주시잖아요. 라반이 계약을 어떤 식으로 바꾸든 하나님이 바꾸는 그쪽으로 역사하시는 거예요. 라반이 점 있는 것만 너의 품삯이야 라고 이야기를 하면 양이 새끼를 낳는 족족 점 있는 양이 태어나요. 그러니까 라반이 아니 얼룩무늬 있는 게 너의 양이 될 거야 라고 하니까 이제는 얼룩무늬 있는 양만 태어나는 거예요. 기가 막힌 하나님의 손길이 있었습니다. 그리고도 라반이 호락호락 보내줄 것 같지 않으니까 이제 야곱이 틈을 타가지고 고향 땅 가나안 땅으로 재빨리 빠져나오죠. 근데 이제 고향 땅에 도착하기 직전에 라반에게 추격당해가지고 따라잡혔습니다. 라반이요 지금 혼자만 온 게 아니라 자기의 형제들을 다 이끌고 왔다 그래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라반이 병력을 이끌고 왔다는 거예요. 무슨 조폭영화 같은 거 보면 조직원 중에 하나가 조직을 이탈하면 조직원들 다 보내가지고 잡아오도록 하잖아요. 그래가지고 하는 말이 네가 빠져나갈 수 있을 줄 알았어? 이런 식으로 막 이야기를 한단 말이에요. 바로 그러한 모습과도 같이 라반이 야곱을 추격해서 따라잡았습니다. 그래서 정말 이제 야곱이 다시 끌려가느냐 마느냐 하는 위기 상황이었는데 하나님께서 라반에게 바로 그 전날 밤 뭐라고 말씀하세요? 너는 삼가 야곱에게 선악간에 말하지 말라. 하나님께서 라반에게 분명히 경고의 말씀을 하세요. 그러니까 라반이 화들짝 놀라는 거죠. 야곱 잡으러 왔는데 야곱한테 어떻게 할 줄도 못하고 손 하나 대지 못하고 그냥 만나서 작별 인사하는 것으로 끝나버려요. 그냥 먼 곳까지 배웅 나와가지고 그냥 빠이빠이 하는 그런 인사하는 모양새가 되어버렸어요. 라반과의 문제 정말 큰 문제였는데 그러나 하나님께서 역사하심으로 이 모든 문제가 잘 해결된 거예요. 근데 여러분 야곱에게 어떤 문제가 남겨져 있어요? 자신의 형인 에서와의 문제가 있잖아요. 사실 야곱이 아버지 집을 떠나서 이 하란으로 오게 된 결정적인 이유가 뭐예요? 에서가 야곱을 죽이려고 해서 그런 거잖아요. 야곱이 눈먼 아버지 이삭을 속이고 이삭이 에서에게 주려고 했던 그 복을 빼앗는 바람에 그래서 에서가 거기에 대해서 깊은 앙심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야곱이 고향 땅으로 돌아가는 데 있어서 최대의 걸림돌이 누구냐? 에서예요. 에서. 라반은 그래도 죽이려고까지는 하지 않아요. 죽이려고 달려들진 않아요. 그런데 에서는 죽이려고 달려들 거라는 말이죠. 야곱 마음속에 근본적인 불안함과 두려움이 있습니다. 근데 그래도 이거 20년 전 이야기니까 설마 지금은 안 그러겠지 하는 마음도 좀 있을 거예요. 그죠? 그 무엇보다도 지금 야곱이 고향 땅으로 돌아가는 이유가 뭐예요? 하나님께서 돌아가라고 해서 지금 돌아가는 거예요.
창세기 31장 13절 보면 나는 베델의 하나님이라 내가 거기서 기둥에 기름을 붓고 거기서 내게 서원하였으니 지금 일어나 이곳을 떠나서 내 출생지로 돌아가라. 하나님께서 돌아가라 하셨으니까 돌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야곱의 마음속에는 불안함도 다소간 있지만 그러나 괜찮을 거야 하는 마음도 있겠죠. 그래서 이제 야곱이 사자를 미리 에서에게 보냅니다. 야곱이 에서에게 보낸 이 메시지를 보면 야곱이 얼마나 에서를 지금 두려워하는지, 그래서 얼마나 야곱이 공손하고 또 신중하게 대하고 있는지를 우리가 잘 알 수가 있는데요. 4절 말씀 한번 같이 봅니다. 자, 그들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너희는 내 주 에서에게 이같이 말하라. 주의 종 야곱이 이같이 말하기를 내가 라반과 함께 거류하며 지금까지 머물러 있었사오며 5절 같이요. 내게 소와 나귀와 양떼와 노비가 있으므로 사람을 보내어 내 주께 알리고 내 주께 은혜 받기를 원하나이다 하라 하였더니. 자, 야곱이 에서에게 지금 뭐라고 이야기해요? 뭐라고 불러요? 내 주다, 나의 주인이라고 불러요. 그리고 자신을 어떻게 표현하냐면 당신의 종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아니 그래도 형제지간인데, 아니 게다가 쌍둥이 사이인데 이렇게까지 표현할 일인가? 어떻게 보면 굉장히 비굴하게까지 보이는 그런 표현인데, 그런데 야곱이 이런 겸손의 표현까지 주저함 없이 사용을 합니다. 이렇게 주저함 없이 겸손의 표현을 사용했다는 것은 야곱이 정말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다는 것이면서도 그만큼 에서를 두려워하고 있다는 말이에요. 할 테면 한번 해봐, 나도 이제 만만치 않아,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지 않아요. 그랬으면 이런 말은 안 하죠. 근데 이렇게까지 철저하게 야곱은 자신을 낮추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야곱 자신의 재산이 상당하다는 것을 에서에게 알려줘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나 이렇게 성공했어 하면서 자기 자랑하는 이야기가 아니에요. 오히려 지금 나 먹고 살만하니까 형과의 상속권 문제로 다툴 마음이 눈꼽만큼도 없다는 걸 말하고자 하는 거예요. 문제의 발단이 뭐예요? 지금 이삭의 축복을 야곱이 가로챘다는 거 아니겠어요? 야곱이 장자의 명부도 빼앗고 장자의 복도 가로챘으니 그래서 야곱이 얼마든지 상속 권리를 주장하려면 주장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자신은 형과 그 문제로 다툴 마음이 전혀 없다는 거예요. 그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야곱은요, 문제가 잘 풀리기를 기대했습니다. 하나님께서 라반과의 문제도 잘 해결해 주셨으니 에서와의 문제도 잘 풀어주실 거야, 이런 마음도 아마 품었을지 모르겠어요. 그런데 사신들이 돌아와서 보고하죠. 뭐라고 말해요? 형 에서가 400명을 거느리고 만나려고 옵니다. 400명을 거느리고 와요. 최악이에요, 최악. 대형 사건이에요, 대형 사건. 여러분, 왜 400명이나 거느리고 온다는 거예요? 아니 그것도 가까운 길도 아니고 지금 야곱이 있는 마하나임에서 에서가 있는 세일까지 거리는 한참 먼 곳인데 왜 이렇게까지 먼 길을 달려와요? 두 형제가 뭐 그렇게까지 친한 사이였어요? 아니잖아요. 400명이나 거느리고 온다는 건 지금 군대를 거느리고 온다는 거예요. 삼척 동자도 에서가 왜 오는지를 알 거예요. 숨이 턱 막히죠. 설마 했는데 7절 말씀 보니까 야곱이 심히 두렵고 답답했다. 산 넘어 산이에요. 얼마나 두렵고 걱정이 되었는지 자신의 일행과 짐승떼를 두 떼로 나눕니다. 만약 에서가 와가지고 한 떼를 치면 그 틈을 틈타서 다른 한 떼는 도망갈 수라도 있도록 해야겠다, 이런 마음을 갖고 있어요. 여러분, 이러한 위기와 문제가 야곱에게만 있는 이야기일까요? 우리의 인생 속에서는 이런 거듭된 난처한 상황들이 일어나지 않나요? 일어나죠. 일어나요. 그렇다면 우리는 과연 어떻게 이 난국을 헤쳐나갈 수 있을까요? 산 넘어 산인데 항상 문제는 우리에게 지금 다가오고 있는데 이러한 문제들 앞에서 우리는 어떠한 자세를 취해야 될까요? 오늘 야곱의 모습을 보면서 우리의 삶의 모습을 점검해 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첫째로, 문제 앞에서 우리는 그래도 신앙인의 길을 계속 유지해야 됩니다. 9절 말씀이에요.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야곱이 또 이르되 내 조부 아브라함의 하나님 내 아버지 이삭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께서 전에 내게 명하시기를 내 고향 내 족속에게로 돌아가라. 내가 내게 은혜를 베풀리라 하셨나이다. 자, 야곱이 지금 돌아가는 길은요, 애시당초 야곱 자신의 임의의 선택이 아니었어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돌아가는 길이라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지금 야곱 자신이 어떠한 자세를 여전히 견지하고 있냐면, 그래서 나는 하나님이 명한 이 길을 계속 간다는 거예요. 여러분, 에서가 지금 세일 땅에 있다고 했잖아요. 그리고 야곱은 마하나임에 있습니다. 제가 이 거리가 어느 정도 거리가 되는지 지도를 한번 펼쳐보고 재봤어요. 그랬더니 직선 거리만 100km가 넘어요. 상당히 먼 거리. 게다가 지금 야곱은 야복강을 건너기 전이에요. 강이라고 하는 것은 훌륭한 방어 지형 지물이잖아요. 따라서 어쩌면 야곱은요, 지금이라도 도망가면 도망갈 수 있는 그런 상황이에요. 다시 라반이 있는 하란으로 도망가든지, 아니면 하란도 아니고 가나안 땅도 아니고 제3의 지역으로 가려면 갈 수 있는 상황이라. 아니면 굳이 400명이나 군사를 거느리고 지금 오고 있는 에서를 정면으로 맞닥뜨릴 이유가 뭐가 있겠어요. 그러나 야곱은 심히 두렵고 답답할지라도 계속 가나안 땅을 향해 가는 길을 멈추지를 않아요. 아니, 굳이 이렇게까지 가나안 땅에 가야 하는 이유가 뭐예요? 왜 이렇게 가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 길은 하나님이 명하신 길이잖아요. 이 길은 하나님께서 주신 복된 약속을 따르는 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가는 거예요. 위기와 문제 앞에서 우리가 저지르기 쉬운 가장 잘못된 선택이 뭐냐면 신앙인의 길을 포기해버리는 거예요. 회피하는 거죠. 완전히 영원히는 아니지만 잠시 동안 문제 앞에서는 신앙인이 아닌 척 살아가겠다라고 하는 거예요. 지금 내가 살기 위해서는 그 방법밖에 없다는 거죠. 이번 한 번만은. 여러분, 이게 얼마나 강력한 유혹인지 몰라요. 어쩌면 우리는 이렇게 변명할 겁니다. 지금 어쩔 수가 없잖아요. 하나님, 이번 딱 한 번뿐이에요. 이번 한 번만 눈 감아주세요. 우리는 한 번만 이렇게 얘기한단 말이에요. 근데 여러분, 우리의 인생 속에 위기와 문제가 그 한 번만 있는 거예요? 우리의 인생 어때요? 산 넘어 산이라고 그랬잖아요. 어쩌면 문제는요, 죽을 때까지 쉼 없이 찾아오는데 우리는 그때마다 한 번만 했으니 그 다음에도 또 한 번만, 또 한 번만 이렇게 회피해야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도 아시잖아요. 한번 물길이 딱 나면 비가 올 때마다 그 물이 어디로 모여요? 그 물길 따라서 흘러갑니다. 점점 더 넓어지고 나중에는 원래 그러려니 하면서 살아간단 말이에요. 그러므로 우리가 어떠한 자세를 가져야 하느냐? 이번 한 번만 이게 아니라 나는 그래도 이 길을, 신앙인의 길을 유지하겠습니다 라고 하는 자세를 우리가 가져야 될 것이에요. 미국의 카일 아이들먼 목사님이 쓴 포기하지 마라고 하는 책을 보면 이분이 개인 헬스 트레이너 친구와 나눈 이 대화의 한 토막이 나와요. 요즘 사람들이 건강을 위해서 혹은 또 다이어트를 위해서 또 이제 근육을 또 이렇게 증진시키기 위해서 헬스권을 끊고 열심히 운동하잖아요. 근데 여러분, 그게 생각보다 결코 쉽지 않습니다. 저도 아주 예전에 헬스장을 석 달을 끊었는데 한 5번을 못 갔어요. 5번을 못 갔어요. 그래서 이 목사님이 물어봤대요. 고객들이 자기와의 다짐을 지키려고 애쓸 때 무슨 말을 해주세요? 그랬더니 돌아온 대답이 이거라는 거예요. 그냥 나오기만 하세요. 이 말이에요. 그냥 나오기만 하세요. 뭐 대단한 결심과 어떤 각오를 가지고 나오는 게 아니라 그냥 나와서 있기만이라도 하라는 거예요. 사람들이 전화를 종종 한대요. 선생님, 오늘은 정말 피곤해요. 이번 한 번만은. 선생님, 오늘은 도저히 못하겠어요. 그러면 그때마다 늘 같은 대답을 해준대요. 나오기만 하세요. 그래서 이분 체육관 벽에는요, 실제로 나오기만 하세요라고 하는 문구가 써있대요. 그런데 이 말이 그렇게 강력하다라는 겁니다. 이건 자신의 몸에게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과도 같대요. 포기하지 마, 포기하지 마. 나오기만 해. 문제를 회피하고자 하는 그런 마음이 들 때, 이번 한 번만 하고 하는 그런 마음이 들 때
나오기만 해, 나오기만 해.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신앙인의 길을 회피하고 문제를 건너뛰고자 하는 그런 마음이 들 때, 이번 한 번만 하나님 봐주세요라고 하는 마음이 찾아올 때 우리도 같은 말을 하는 거죠. 이번 한 번만, 그게 아니라 그래도 갑니다. 그래도 갑니다. 엄청 대단하게는 아니더라도 하나님 가기만이라도 할게요. 야곱이 요즘 문제 앞에서 처음부터 담대하고 대단한 모습 보여준 거 전혀 아니잖아요. 사시나무 떨듯이 떨고 있어요. 그러나 한 가지만큼은 놓치지 않고 있어요. 하나님 말씀 따라 그래도 갈게요. 회피하지는 않을게요. 죽이 되든 밥이 되든 뒤돌아서지는 않을게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게 출발입니다. 나가기라도 하는 거예요. 가보기라도 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것이 시작이 되어서 정말 마침내는 멋진 영적인 근육이 여러분의 신앙과 인생 속에 만들어지게 될 것입니다. 둘째로 우리는 문제 앞에서 어떻게 해야 되는가?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고 기도해야 됩니다. 11절 말씀이에요. 같이 또 읽습니다. 시작. 내가 주께 간구하오니 내 형의 손에서 에서의 손에서 나를 건져내시옵소서. 내가 그를 두려워함은 그가 와서 나와 내 처자들을 칠까 겁이 나기 때문이니이다. 자, 문제와 두려움 앞에서 야곱이 뭐하고 있어요? 내가 주께 간구하오니 나를 건져내시옵소서. 기도하고 있어요. 기도하고 있어요. 제가 오늘 본문 속에서 받는 솔직한 느낌은요, 지금 야곱이 기도를 끌고 가는 건 아닌 것 같고, 기도가 야곱을 끌고 가는 것처럼 보여요. 뭐 기도를 해야 하니까 기도한다기보다는 제 눈에는 지금 기도 안 하면 그 마음이 타들어가서 죽을 것 같으니까 그래서 기도하는 것처럼 보여요. 여기서 뭐 야곱이 할 수 있는 게 뭐가 있어요? 예를 들면 우리도 그러잖아요. 아니, 우리 힘으로 도저히 어떻게 할 수가 없는 문제 앞에서 어때요? 그냥 기도밖에 할 수 있는 게 없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해요. 할레스비라고 하는 유명한 신학자요 목사님이 그래서 이렇게 이야기해요. 무력감은 그리스도인의 최대 무기이며 하나님께서 주시는 가장 큰 선물이다. 왜냐하면 무력감이 있으니까, 할 수 있는 게 없으니까, 그래서 기도하게 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무력감은 그리스도인의 최대 무기이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가장 큰 선물이다. 맞아요. 맞아요. 정말 무력감이야말로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하는 그 원동력이 되는 게 맞습니다. 자, 그런데 우리는 여기에서 두 가지를 더 생각해 봐야 돼요. 첫 번째는 정말 내가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 무력한 상태에서도 그래도 기도 안 하는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두 번째가 더 문제인데, 두 번째는 우리 삶 속에서 100% 무력감이라고 하는 것은요, 별로 없다는 사실입니다. 무력한 상태에 직면하긴 하는데 그래도 내가 아둥바둥할 여지가 있기는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대체로 어떻게 하냐면 기도하기보다는 내가 뭔가를 해보려고 더 분주해요. 이게 문제예요. 그래서 우리는요, 기도하기를 다짐할 필요가 있어요. 안 그러면 우리는 기도를 안 해버리니까. 문제가 커다라면 커다란 대로 자포자기하지 말고요, 자포자기할 게 아니라 오직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라고 기도하는 거고요. 문제가 작으면 작더라도, 사소해 보인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머리털이라도 하나라도 다 세시는 섬세하신 하나님이시니, 우리 아버지시니 시시콜콜 우리는 다 아뢰일 수 있어요. 아뢰야 돼요.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우리 보고 그런 사소한 것까지 다 이야기하냐고 우리들에게 그렇게 말씀하시지 않은 거죠. C.S. 루이스는 이렇게 그래서 이야기합니다. 하나님께 유치한 것을 구할 줄 모르면 큰 것도 구하지 못할 것이다. 기도할 때 너무 고상한 척하지 말라는 거예요. 유치한 것 구하지 않는 사람은 큰 것도 구하지 않아요. 시시콜콜 기도하는 것이야말로 사실은 우리의 기도의 근육을 강화시켜주는 것이고 하나님과의 교제가 그만큼 더 풍성해지는 것이라고 하는 거예요. 예전에 제가 5만 번 응답받은 조지 뮬러의 기도라고 하는 책을 본 적이 있어요. 조지 뮬러 목사님은 고아들의 아버지라고 우리가 잘 알고 있고 또 기도의 사람으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아주 유명한 목사님이잖아요. 아니 그래서 제가 좀 궁금해졌어요. 아니 세상에 5만 번 기도 응답이라니, 아니 도대체 어떠한 기도들이야? 너무 궁금해가지고 그 책을 사봤습니다.
그리고 조지 뮬러의 일기도 한번 제가 다 사봤어요. 근데 그랬더니요, 그 중에 태반은 뭐 어마어마한 기도들이 아니라 우리가 보기에 정말 사소한 기도들이었어요. 아침에 일어나서 오늘 또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소서, 오늘 또 우리에게 건강을 주시옵소서 등등등, 굉장히 사소한 기도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러한 기도들이 다 모아진 게 5만 번 기도다. 진짜 5만 번인지 아닌지는 세보지 않아서 모르겠지만, 그러나 조지 뮬러 목사님은 항상 그러한 것까지도 다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살아가던 사람이었다는 거죠. 그런데 그 사소해 보이는 기도의 힘이요, 커다란 문제에 직면했을 때 그대로 나오는 거예요. 제가 정말 기억에 남는 그 일화 중에 하나는 이런 거예요. 이 조지 뮬러 목사님이 애슐리 타운이라고 큰 고아원을 세워서 이 고아들을 돌보고 있는데, 어느 추운 겨울날 보일러가 갑자기 고장이 났어요. 근데 이제 보일러를 고치는데 적어도 일주일이 걸린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고아원 총무가 뛰어와가지고 목사님께 이야기하는 거예요. 목사님, 정말 큰일 났습니다. 아이들이 있는 건물 보일러가 고장이 나가지고 아이들이 다 얼어 죽을 것 같아요. 다 얼어 죽게 생겼어요. 자,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해요? 정말 할 수 있는 게 좀 아무것도 없는 상황인데, 그래도 대책 마련하느라고 진짜 동분서주할 거예요. 여기저기 막 연락해가지고 어떤 뭐 두툼한 이불이나 좀 구하려면 구하고, 또 그리고 뭐 옷가지를 여기저기서 좀 달라고 해가지고 어떻게 하든지 아이들을 꽁꽁 싸매려고, 그 추위를 견디게 해보려고 그렇게 애를 쓰느라고 정신이 없겠죠. 그런데 조지 뮬러 목사님은 그때 어디로 가냐면 예배당으로 가요. 그리고 밤새 하나님께 기도하는 거예요. 날씨를 주장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이 어린아이들은 다 하나님이 제게 맡기신 생명들입니다. 하나님이 이 아이들의 아버지시고 저는 총무일 뿐입니다. 시간과 환경을 주관하시는 아버지, 보일러를 고칠 동안 봄날씨를 주시옵소서, 봄날씨로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하는 거예요. 그랬더니 어떻게 됐냐면 갑자기 영국의 추운 북풍이 딱 멈추고 동풍이 불기 시작하는 거예요. 영국 전체가 봄날씨처럼 완전히 변해버렸어요. 그때는 뭐 지금처럼 기상이변이 흔치 않을 때인데, 근데 하나님께서 놀랍게 역사하시는 거죠. 그리고 보일러를 다 수리하니까 그때서야 다시 한겨울에 세찬 바람이 불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이러한 기도의 근육은 어디에서 나왔는가? 조지 뮬러 목사님이 여기 사소한 것들로부터, 그것부터 하나님께 기도할 줄 알았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거예요. 새삼 기도한 게 아니라 여전히 기도한 겁니다. 새삼 기도한 게 아니라 여전히 기도한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의 당면 문제들이 크든지 작든지 여전히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 기도를 통해서 문제를 극복해 나가시는 은혜를 경험하시기를 바랍니다. 아, 목사님, 근데 저는 기도하고 싶어도 기도할 만한 어떤 자격이 없는 사람인데 기도할 엄두가 나질 않아요. 여러분, 오늘 야곱의 기도가 힘이 있는 기도였던 이유가 있어요. 그것은 야곱이 어떤 대단한 자격을 가지고 있어서가 아니라, 오늘 야곱은요,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고 기도하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게 됩니다. 12절 말씀, 자 보시면요, 주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반드시 내게 은혜를 베풀어 내 씨로 바다에 셀 수 없는 모래와 같이 많게 하리라 하셨나이다. 지금 야곱이 어떻게 기도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약속을 기억하면서 그 약속을 붙들고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야곱으로 하여금 그 자손이 바다에 모래같이 많게 하시겠다고 분명히 약속하셨잖아요. 근데 에서가 와가지고 야곱이고 야곱의 자식들 다 죽이면 이거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 약속은 그냥 휴지 조각이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야곱이 지금 다른 것 붙들고 기도하는 거 아니에요? 자신의 의로움이나 어떤 자신의 어떤 행위를 가지고 하나님께 청구서 드리밀듯이 그렇게 기도하는 게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약속만을 붙들고 기도하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뭐 하나님 앞에서 뭐 대단한 존재들 아니잖아요. 우리가 생각해봐도 하나님 앞에 참 형편없는 그런 사람들로 보일 때가 참 많아요. 실제로 그래요. 하나님께 뭐 우리가 해드린 게 뭐가 있어요? 해드렸다고 해도 그게 하나님께 얼마나 대단한 것이 되겠어요? 그죠? 근데 우리에게 뭐가 있냐면 하나님의 약속이 있어요. 요한복음 16장 24절에 예수님께서 분명히 이렇게 말씀하여 주셨습니다. 지금까지는 너희가 내 이름으로 아무것도 구하지 아니하였으나 구하라, 그리하면 받으리니 너희 기쁨이 충만하리라.
약속하셨어요. 내 이름으로 구하라. 그리하면 받으리니. 여러분, 이 시간 야곱에게 있는 최고의 자산이 뭔지 아세요? 소나 양 아니에요. 야곱의 뭐 의로운 행동 그런 거 아니에요. 야곱에게 있는 최고의 자산은 뭐냐면 하나님의 위대한 약속이에요. 위대한 약속. 이게 야곱에게 있는 최고의 자산이고 최고의 재산이에요. 우리에게도 같은 재산이 있다는 거죠. 우리를 위해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우리의 의로움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자산이 되세요. 내 이름으로 기도하면 응답하시겠다고 말씀하셨어요. 그러므로 우리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할 때에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는 거예요. 어떤 자격 따지는 게 아니라 우리는 오직 예수님의 십자가 공로만을 의지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는 겁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의 삶의 여러 문제들을 마주할 때마다 하나님의 이 약속 붙들고 기도하는 여러분 모두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 마지막으로 우리는 문제 앞에서 혹시 우리의 책임이 없는지 돌아보아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책임이 있다면 그 책임 관계를 해소하는 수고와 노력을 아낌없이 기울여야 됩니다. 오늘 하나님께 기도하며 밤을 지샌 후에 야곱이 제일 처음 취한 행동이 뭐냐면 바로 에서에게 보낼 예물을 택한 것이었어요. 13절 말씀이에요.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야곱이 거기서 밤을 지내고 그 소유 중에서 형 에서를 위하여 예물을 택하니. 밤을 지내고 그 다음에 바로 예물을 택하는 거예요. 근데 어느 정도의 예물을 지금 택하냐면요, 이 규모를 보니까 550여 마리나 되는 짐승떼를 예물로 준비를 해요. 어마어마한 규모예요. 그리고 이제 이 짐승떼를 3대 이상으로 나눠 가지고 차례차례 에서에게 선물로 보냅니다. 뭐 처세술로 봐도 이거는 참 지혜로운 모습이라고 할 수도 있어요. 사람이 뭐 선물을 한 번, 두 번 자꾸 받으면 그 사람 대하는 태도가 좀 달라지기 마련이잖아요. 근데 여러분, 제가 지금 야곱의 무슨 처세술을 이야기하고 싶어서 말씀드리는 게 아니고 야곱의 자세를 살펴보자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서 야곱이 일관되게 어떠한 모습으로 에서에게 다가가고 있냐면 미안하다는 거예요. 죄송하다는 거예요. 사자들을 보낼 때도 그랬죠. 나는 주의 종입니다. 당신은 나의 주인입니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오늘 18절도 보면 다시 한번 똑같이 이야기해요. 나는 주의 종입니다. 에서를 향해서는 나의 주 에서라고 이야기해요. 그렇게 사람들을 예물과 함께 보내면서 에서를 만날 때마다 그 이야기를 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요, 그냥 말로만 야곱이 접근한다는 게 아니에요. 예물을 함께 보내면서 그렇게 다가간다고 하는 것은요, 정말로 미안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관계를 회복하기 위해서 나는 지금 어떠한 대가와 수고를 아끼지 않는다는 거죠. 그게 바로 야곱이 보낸 예물의 이 의미예요. 단순한 처세술이 아닌 거예요. 정말로 지난날의 과오를 씻고자 하는 거죠. 20절 말씀 한번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또 너희는 말하기를 주의 종 야곱이 우리를 좋아하라 하니 이는 야곱이 말하기를 내가 내 앞에 보내는 예물에 형의 감정을 푼 후에 대면하면 형이 혹시 나를 받아들이라 함이었더라. 자, 여기 20절 보면 감정을 풀다라고 하는 이 단어가 나와요. 이게 원래 단어의 뜻이 뭐냐면 덮다, 속죄하다 이런 뜻이 있어요. 덮다, 속죄하다. 그러니까 야곱은 지금 예물을 통해서 뭘 하려고 하는 거냐면 속죄하는 거예요. 나의 잘못을 인정하고 관계를 회복하기 위해서 대가를 지금 지불하고 있는 거예요. 그럼 사실 이 야곱이 이삭의 그 축복을 이렇게 속여가면서까지 빼앗을 필요는 전혀 없었어요. 왜냐하면 야곱과 에서가 이미 리브가의 뱃속에 있을 때부터 하나님께서는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기리라고 하셨거든요. 그리고 야곱이 둘째로 태어났어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말씀하셨기 때문에 야곱을 택하시고 야곱을 통해서 일을 이루시는 것은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에요. 극단적으로 이삭이 에서를 아무리 축복하고 싶어도요, 하나님이 못하도록 막으셨을 거예요. 실제로 이 발람 선지자의 예를 보면
이 발람 선지자가 저주하러 원래는 출발했는데 하나님이 막아버리니까 저주는 못하고 축복만 하게 되거든요. 하나님이 직접 발람을 막으셨어요. 그러니까 야곱의 경우에서도 야곱이 이렇게 나서서 속이고 빼앗을 일은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야곱이 그걸 모르고 속여서 빼앗은 바람에 그래서 이 모든 문제가 생긴 거예요. 책임이 누구에게 있는 거예요? 야곱에게 있는 거예요. 야곱에게. 야곱이 풀어야 되는 거죠. 그리고 지금 에서 보고 나의 주인이라고 말한다고 해서, 내가 에서의 종이라고 말한다고 해서 그게 하나님의 선택하고는 아무런 상관이 없어요. 나중에 야곱이 에서를 만날 때는 어떻게까지 접근하냐면 에서 앞에서 7번이나 절을 합니다. 이건 왕에게 하는 거예요. 왕에게. 근데 그렇다고 해가지고 하나님의 선택이 취소되거나 변경되지는 않는다는 거예요. 그렇게 자존심을 세울 필요가 없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야곱의 이러한 모습들, 자신을 낮추고 예물을 보내고 그리고 절까지 하는 이 모든 거는요, 단순히 이번 한번 위기를 벗어나겠다는 어떤 순간적인 기지가 아니에요. 야곱이 이 관계 회복을 위해서 진심으로 용서를 구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이것이 우리의 삶 속에서도 마찬가지로 있어야 돼요.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5장 보면 이렇게 말씀하시죠. 그러므로 예물을 제단에 드리려다가 거기서 내 형제에게 원망 들을 만한 일이 있는 것이 생각나거든. 24절 같이요. 예물을 제단 앞에 두고 먼저 가서 형제와 화목하고 그 후에 와서 예물을 드리라. 다른 형제나 다른 자매들과 관계가 어찌됐든지 나는 하나님하고의 관계만 잘 맺으면 돼. 이렇게 주님께서 가르쳐 주시지 않았어요. 물론 하나님과의 관계가 가장 기본이고 그게 전부예요. 그러나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신앙인의 삶의 모습은 뭐냐면 다른 사람과의 관계의 회복에 힘쓰라는 것이고, 그것을 위해서는 너의 대가를 아낌없이 지불하라는 거예요. 특별히 그것이 우리의 귀책 사유가 맞다면 그것을 해결하기 위한 우리의 노력과 수고는 있어야 돼요. 주님께서 결코 신앙이면 다 돼, 이렇게 말씀하시지 않았어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는 신앙이면 됩니다. 오직 믿음으로, 오직 은혜로 나아가는 거, 그게 전부예요. 그러나 사람 앞에서는 그 사람에게 빚진 문제가 있다면 그걸 해결해야 되는 거죠. 우리가 이걸 망각해버리면 다른 사람들 눈에 어떻게 기독교가 보이냐면 괴물 같은 기독교로 보이는 거예요. 대표적으로 그래서 예전에, 아주 예전에 그런 기독교를 고발한 영화가 밀양이라고 하는 영화가 있잖아요. 기껏 지금 주인공이 자신의 자녀를 죽인 이 살해범을 큰맘 먹고 용서하러 면회를 갔는데 감옥에 갇힌 살인자가 자신은 예수님을 믿게 되었노라고, 하나님께서 이미 다 용서해 주셨노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고 전혀 용서를 구하지를 않는 거예요. 이게 지금 하나님 앞에서의 모습과 사람 앞에서의 모습을 혼동하고 착각한 거죠. 이건 극단적인 예에 불과하지만 실제로 우리가 그런 식으로 살아갈 때가 덜어 있어요. 그런 측면에서 오늘 야곱의 모습은 우리의 모습에 귀감이 됩니다. 관계 회복을 위해서 수고와 대가를 아끼지 않는 거예요. 그것이 나의 문제로 말미암는, 나의 책임으로 말미암는 문제가 분명하다면 그 책임 관계를 해소하고자 하는 수고와 노력을 아낌없이 기울였다는 것이죠. 여러분의 문제를 잘 생각해 보세요. 그게 나하고는 아무런 상관없이 지금 주어진 문제인가? 그런 문제들도 많이 있지요. 그러나 때로는 우리 자신으로 말미암는 문제들이 있다면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으로만 그렇게 끝내지 말고, 물론 하나님께 기도하는 게 전부지만 그러나 그 문제를 해결하고자 하는, 그 관계를 해결하고자 하는 노력과 수고를 함께 기울이시는 저와 여러분 모두 되기를 바랍니다. 이제 말씀을 마칩니다. 오늘 야곱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가 문제 앞에서 어떠한 자세와 모습을 취해야 되는지를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함께 살펴봤어요. 어떻게 우리가 살아갈 것인가? 신앙인의 모습을 회피하는 것 절대로 안 돼요. 항상 우리는 변함없이 신앙인의 길을 그래도 걸어가는 거예요. 절름거리더라도 걸어가는 거예요. 두 번째 어떻게 해요? 문제 앞에서 우리의 무기력함을 고백하면서
오직 하나님의 은혜만을 구하고 하나님의 약속을 의지하여 기도해야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 우리에게 책임이 있다면 그것을 해소하려고 힘쓰는 저와 여러분들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그리고 우리의 모든 문제를 능히 넘어갈 수 있도록 힘주세요. 그 은혜를 입어서 이 문제를 돌파해 나가는 저와 여러분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